함께 찬양 드리면서 수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시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조준일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조준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폭포
이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과 여러 사회적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고 드려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해를 맞아 어려운 중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므로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사역을 잘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절망과 고통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전해질 때에 주의 뜻대로 잘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전해질 때 영육이 살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중요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서로 좀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일날 설교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광고를 드리게 된 것은 중요한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오는 주일 5월 10일도 전교인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입니다. 1부, 2부, 3부 교구별로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좀 잘 맞추어서 이번 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분은 이제 시간에 맞추어서 또 예배를 드리러 오셔도 좋겠습니다. 4부는 우리 3시 청년부와 또 1, 2, 3부에 참석을 못하신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 5부 6시에는 주일 성수를 위한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 모든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각 부서 예배 시간과 수칙을 잘 확인하신 후에 현장 예배에 모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취약부 연합 예배가 토요일 날 시작이 되는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1부와 3부만 10시, 오전 10시에 토요일 날 오셔서 예배를 이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취약부 연합예배 2부로 11시 30분에 유년 2부, 초등 2부, 소년 2부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우리 어린이들은 주일 오전 7시부터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연합 예배는 5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모든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오셔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예배도 어쩔 수 없어서 참석 못하시는 분은 주일 오전 7시부터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미취약부, 영아, 유아, 유치부 1, 2, 3부는
오전 9시, 11시, 1시 이렇게 우리 보통 1부, 2부, 3부에 속한 시간 그대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주일 오후 3시부터 이렇게 예배가 방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미취학 부서는 본당이 아니고 각 부서 영아, 유아, 유치부 그 방에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시러 우리 아이들을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유의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각 부서별로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주중에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내 받으신 대로 준비하시고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는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현장으로 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직은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 주일 행사는 주일날은 하지 않고 5월 10일 이후 월요일부터 주중에 우리 교육자님들과 구역장님들이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선물과 또 카네이션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금요 온라인 특별 말씀 부흥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모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 또 이런 중에도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 조심하시고, 특별히 인터넷에 떠다니는 설교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물어보고 들으시면 좋겠고, 다단계 사업이나 어려운 중에 있기 때문에 동거래하는 거 특별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을 보시면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중에 쓰는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삽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셨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에 영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칭찬과 상을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때문에 마치 우리 삶이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는 노예적인 삶인가라는 불평과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런 말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무슨 악덕업주입니까? 뭐든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좀 영광스럽고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 영광은 무슨 뜻입니까? 종종 배우나 스포츠 스타들이 최고의 상을 받을 때 앞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지요. 너무나 귀감이 되고 또 좋은 표현이고 또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위치에서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열심히 땀 흘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업의 현장에서, 또는 요즘과 같은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걸까요? 일정한 삶의 결과가 나왔을 때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수요일마다 기도 시리즈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영광에 대한 사명자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집니다. 당시 로마의 점령 아래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전도는 꿈도 못 꾸고 인간적인 삶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의 핍박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되니까 자연스럽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공동체를 괴롭히던 영지주의는 여전히 강력했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득세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통성을 흔드는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요한은 그 공동체 속의 제자들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있었던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는지 또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고백과 결단이 나오며 그 와중에서도 제자들과 인간을 위한 절절한 예수님의 간구가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후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그로 인해 예수님 스스로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사명자의 기도로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기도로서의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진정한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될까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명자로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1절에 나오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혹격이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지요. 권세자이거나 통치자이거나 또 승리자셨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가장 힘든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가장 친근한 분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기도를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낯선 사람한테 전화해서 혹시 이야기를 터놓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구역장과 친하다면 구역장과 이야기하고, 목사님과 친하시다면 목사님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친구나 가족이나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한 사람에게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지요. 오히려 낯선 사람이 내 상황을 알까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 역시 가장 중요한 결단과 결심을 기도를 통해 가장 친밀했던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버릇처럼 하는 식사 기도 외에 우리 어느 정도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친밀하다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예화가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약속하고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을 것을 신뢰하면서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둔 가정과 또 혹이나 손자 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들 지갑이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는데도 손자 손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더 커서 마트에 어린이 장난감 코너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마스크를 쓴 채 좋아하며 따라가는 어린이들, 그 둘의 사이에는 사랑과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좋아하며 마트에 따라갑니다. 믿는 거지요. 안 받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느끼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신뢰이고 그럴 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신뢰하는 관계가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는 권세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억압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이 어떤 세상의 권력도, 어떤 무서운 세상의 권세도 예수님 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주고자 하는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어지는 영생, 이것은 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와 영생을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해석된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말과 공용어로 쓰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그 주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그 권세로 인해 잠깐의 고통은 있으나 영화롭게 되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심각한 대화가 16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7장 첫 구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 말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입니다. 여기서 말한 때라고 하는 이 시기는 십자가 고난이 이제 시작된다는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제 십자가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영광스럽다, 영화롭게 되다라고 할 때 쓰이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찬란하며 빛나고 칭찬 듣고 높임 받는 것, 여러분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순환의 때가 이르렀는데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벗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온갖 욕을 듣는 순환을 당해야 되는 저주와 고통과 비참함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명자의 기도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수치의 자리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 자리가 주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저주가 있음으로 인해 사망의 고통으로 신음하던 인간에게 구원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어떤 인간도 이루지 못했던 사망을 이겨내는 첫 관문이 십자가의 고난이었던 것을 아신 겁니다. 그 고난은 잠깐 괴로울 수 있으나 이후에 올 영생과 권세는 영원하기에 영광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가올 권세와 영광이 잠깐의 고난에 비할 것이 아니기에 그 과정 속에 있는 십자가의 때 그 자리는 영광이요 영화로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상식에서만 들리던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개념이었던 그 영광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무시당하며 치욕적이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잘 서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사명,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 그것이 영광이며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영광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찬란한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돈과 많은 인기와 명예가 아닙니다. 내가 찬란한 자리에 있던지 낮은 자리에 있던지, 돈이 많던지 적던지, 인기가 있던지 없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어제 어린이날 모두가 가족들과 어떻게 놀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마에 깊게 파인 마스크 자국으로 고생하던 한 여성의 기사가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그 대구 코로나 특별격리병원으로 지정된 동산병원에서 몇 달째 고생 중인 한 간호사의 사진이었는데요. 얼굴에는 깊이 파인 마스크 자국과 손에는 쭈글쭈글한 장갑 자국이 여실히 드러난 채 자녀들과 어린이날이라고 영상통화를 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후 상황을 다들 아시지요? 길거리에 사람 한 명 없고 혹시나 확진자가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어 불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것이, 그렇게 피해 다니던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는데요. 매일 매순간 확진자와 씨름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자리를 지켜낸 분들이 바로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던 의료진들조차 대구나 경북의 자원에서 내려가서 스스로 모텔에 투숙하며 자기 돈 쓰며 봉사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각별히 노력하시며 희생하시며 그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우리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아이들의 학업이 다시 시작되고 우리가 마트에 놀러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의료진으로서, 간호사로서, 의사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들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분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요 영화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수치와 고난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죽어야 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자로서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내가 버티고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부서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는 요즘입니다. 학교와 교회가 새롭게 문을 개방하고 또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이는 예배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자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겠다고 기도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모든 것을 더욱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흔들렸던 가정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사명자로서의 헌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사명자로서 기도를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자리에 서시는 영화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다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떤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명자로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 모든 것이 이전보다 좋아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시 회복되는 예배에 큰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지역이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자로서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자리에서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욱더 좋아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들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헌신자의 기도를 통하여 사명자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개인의 가정과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지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없이 약한 우리의 모습도 사용하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쳤던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회복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이웃들과 나라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예배가 이전보다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잘 전달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